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시국과 관련한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온 시국적인 메시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온 이 나사로의 얘기가 바로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강해를 통해서 왜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애국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힘을 보탰습니다만, 또 미통당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태극기 시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그 선거판에 놀아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태극기의 성지인 우리 국본에서만큼은 꿋꿋이 처음에 태극기 집회 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취지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길을 헤매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마는,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줄곧 우리 태극기 집회의 도달할 종착역의 목표 지점까지 한결같이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변함이 없고, 뒤늦게 이제 깨달은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국본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힘을 길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갔는데, 바로 내려가자마자 김정은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어떤 뉴스에서는 김정은이가 이미 죽었다, 이런 아주 여러가지 상상을 했는지 사실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간 무슨 변고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이 우리나라의 국가 운명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북한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북한은 해방될 것이고, 김정은은 참수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 자유가 붙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어느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니까 정부에서 그래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런 생색을 내는 사람, 내가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다든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소시킬 수 있다든지, 내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더 지체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로서는 손서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고, 가까운 한 오리쯤 되는 이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래서 와 보시니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되었고 이미 송장 썩는 냄새가 났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람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항복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쩔 수 없지.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록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육신을 입고 지금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거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래도 미통당이 압승을 하면 이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 또 그것이 애국민들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대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돼도 더 나빠질 것 없고 야당이 돼도 더 이상 좋아질 것도 없고 왜? 이 나라는 이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서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웠습니다. 한 우리쯤 와 계십니다. 잠시 후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온 것처럼 우리 한국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 엄청난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 성경 말씀에서는 땅을 기경한다고 그러죠.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갈아엎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때가 되면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아엎은 땅 위에 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씨를 다시 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김정은이가 유구가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을 가만히 보니까 북한에 급작스럽게 유구 사태가 발생되면 아마 미국도 중국도 아마 이스라엘까지 러시아도 전부 다 기웃대고 탑을 내겠죠. 한 번쯤 참가를 하려고 그러겠죠. 중국이 지금 상당한 미국의 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미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까지 도우셨습니다. 미중 전쟁에서 이미 결정타를 맞고 있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유럽까지 전부 다 합세해서 약 40개국이 손해배상 청구를 중국에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무려 4조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4경 2천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중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보태십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파키스탄까지 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엄청난 약 500배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메뚜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메뚜기 재앙은 우박재앙 다음에 온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8번째 재앙 그 다음에 9번째는 사흘 동안 낮인데도 흑암이 캄캄하게 깔리는 밤이 사흘 동안 계속되는 그런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바로 왕의 처음 난 장남으로부터 애굽에 속한 시민들의 장남까지 애굽에 속한 짐승들의 첫 해에서 난 것까지 전부 다 죽는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후 바로가 완전히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이 중국을 향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다.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얼마지 않아서 우리 한반도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칠 것입니다.
이 쓰나미는 우리 애국 국민들을 향한 쓰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문재인과 종북 세력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처참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사람과 합력하여 일을 하신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인 농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비료를 주고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야만이 풍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농부가 합력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옛날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주 태평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내일 아침에는 그 집어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흔들림 없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로 감옥에 옥졸 둘이 지키고 있고 참 철통 같은 방해를 하고 있는데 세상 좋게 옷도 벗어놓고 신발도 끌려놓고 허리띠도 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내일이면 이 베드로를 죽일 것을 미리 아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옥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광채가 조요했다고 했습니다. 희망찬란하게.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가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깨우면서 일어나라 했더니 그냥 이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전부 다 풀려나갔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는 누가 해야 하느냐? 베드로 자신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행동해야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한 말이 무엇이냐? 너 허리띠를 다시 메고 옷을 챙겨 입고 신발을 신고 나를 따라 나오라. 그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베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하실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문제는 무덤 속에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부패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둘러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우리가 염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를.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배로 통이고 얼굴은 수건에 감쌌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입어서 이제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 다시 살리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하여 하실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청와대로 돌려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살아난 자유대한민국, 청와대로 다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이 다시 맞이하게 될, 다시 살아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정권이 넘어오고 난 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애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뭘 풀어놓아야 합니까? 지금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서 쇠사슬로 묶인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국방 거덜났습니다. 경제 파탄 났습니다. 외교 파탄 났습니다.
한미동맹 파탄났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전교조에 의해서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탄났습니다. 모든 것을 공산주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을 시켜주시면 전혀 새롭게 법도 만들고 차단할 사람들은 차단을 하고 이 준비를 태극기를 들고 깨어난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혀 선거가 없어졌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이 애국파리들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잊어버리고 벌써부터 다음 대선을 준비하자는 이 소위 우파, 위장 우파죠. 이 위장 우파들이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자유대한민국은 스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거기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새롭게 해가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 국본의 민중홍 사무총장님의 틀림없는 굳건한 우리 태극기 집회의 철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국본의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태극기가 국본을 중심으로 많이 뭉쳐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힘을 실어서 우리가 이 국본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태극기를 흔들고 왔다가 그냥 뭐 돌아가 버리고 연례 주말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미국에 의해서 돌아오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할 이 준비를 미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 정부가 갖는 모든 조직을 다 나름대로 인재들을 뽑아서 조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유튜버들도 영상에 담아서 나중에 증거 자료로 삼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요한 살아있는 증거들을 다 통합을 하고 또 증거 자료로 남겨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올 때 제시해 드리고 또 예를 든다면 전교조 얘들을 다 끌어내 버리고 어떤 사람들로서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 줄 것인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 어떻게 끝내고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야별로 조직을 해서 통합된 힘으로 하나하나를 지금 부정선거 하나만 해도 그렇죠. 부정선거가 여기저기 쏟아지고 고발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에 의해서 이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증거 자료가 나오면 미통당이나 야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가지고 뭐 선거 이거 무효화 투쟁을 하다든지 해야 할 텐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유튜버들이 그 힘써서 증거를 잡아줘도 이것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힘을 낼 것이냐. 이제는 우리 태극기가 한 군데 뭉쳐야 합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이제는 여기 국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공감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엄청난 수가 나와서 깃발을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부를 대항해서 피 흘리면서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와서 하나로 통합된 태극기와 성족이 이스라엘 깃만 가지고 흔드는 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국회의 의석 수를 180석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힘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이나 이 우방 국가들에게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거나 문재인 정부에 속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일찍 나오셔서 저희들 이 기도회도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힘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이죠.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는 백전백승했습니다. 아무리 큰 성읍을 전투를 벌이더라도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성을 함락하고 나서 조그마한 성읍이 나왔습니다. 이것 정도야 좀 힘들게 언약궤를 메고 나갈 필요가 없겠지, 우리 힘으로도 가능해. 이 언약궤를 체크해두고 사람이 나갔습니다. 조그마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 국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 드려지는 이 구국 기도회가 하나의 오프닝 세리모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이런 전투 대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 구국 기도회를 재인식을 해 주시고 경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중계방송 해 주시고 전국에 좀 알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국군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